오늘은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사역자들과 새로운 맛집을 찾아서 마곡으로 갔습니다. 마곡에 있는 한 식당에 갔었는데요. 식당 벽 위 높은 곳에 평소 제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담아 왔는데요.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라는 이 말이었는데요. 이 글귀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인데요.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라고 쓰여진 이 글귀를 축약해 놓은 글입니다.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어에도 온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언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언어가 바로 이 차가운 언어이겠죠. 이처럼 언어에도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님들의 언어의 온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가까이 사는 가족들은 잘 아시겠죠.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언어의 온도는 나의 존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어의 온도는 나의 존재를 드러낸다. 인간은 언어 없이는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소통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언어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또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이 모든 것이 다 언어 속에 묻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였던 마르틴 하이데거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집과 같아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또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의 깊이를 언어 속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사람의 언어 속에 이렇게 따스함이 배어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언어는 냉랭한 찬기가 느껴지는지, 언어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 즉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언어가 없다면 존재의 고유성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소리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을 가리켜서 선한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한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고요? 정결하대요. 정결하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정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사를 드려지는 제물에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제물처럼 받으신다. 그래요.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한 말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제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단지 하나님은 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중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언어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용한 그 언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했는데 이 온전함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느냐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떻다고요? 온전한 자라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여러분 집에 그런 분과 같이 살고 계시는 것 아니시죠? 누구는 뭐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무고 있는 줄 아냐고. 그쵸? 할 말이 있다고 다 해버리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모임을 생각해 보면 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언제나 들어주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끄덕여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때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임에서 말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분들이 계셔서 모임이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는가 보다 생각했죠.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들어주려고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가끔씩 일기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후회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후회한 것은 바로 말에 대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대체로 자주 말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잠들기 전에 너무 괴로웠어요.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왜 했을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팩트 폭격이라 그러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굳이 있는 대로 이렇게 쏟아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대화 중에 은근히 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말들을 하고 돌아온 날은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왜 이런 말에 실수를 했을까? 그때마다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말을 줄이자. 내일은 나가면 가급적이면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리고 하루를 살고 다음날 밤이 되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해요. 또 후회하고 또 후회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전에 비해서 말이 급격히 줄어든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말 가운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의 온도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언어가 선한 말, 따뜻한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따뜻한 언어,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방송팀에서 실수로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자막이 나왔는데 찬양을 부르면서도 되게 웃기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되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는 분이시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한글이라는 것은 점 하나, 조사 하나, 띄어쓰기 하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결이 달라지는 게 이 한글인데요. 넌 얼굴도 예뻐, 이 말과 너는 얼굴만 예뻐, 그죠? 도와 만의 차이인데도 이게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언어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기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먼데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기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의 대답, 이 말, 언어에서부터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입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하는 말들, 그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선한 말을 건네주고 그럴 때 사람이 왠지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람의 영혼이 세워질 때 여러분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는데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단 말이죠.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건넸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간혹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방한다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마.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님이라면 어떻을까?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살리는 언어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언어를 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언어, 선한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오늘 23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어떠하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를 놓치면 상처가 됩니다. 위로의 말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조언도 때에 맞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때에 맞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야,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아요? 어느 한 집사님이 때에 맞는 말을 딱 했을 때 정말로 이 말이야말로 은쟁반에 담겨진 금사과와 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품격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혀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혀는 우리 입안에 손바닥보다 작은 거지만,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냐 하면 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언어는 깊이 생각하고 하는 언어인지, 아니면 마음 가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내뱉는 언어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잘 하는 말이에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언어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필터하지 않는 물을 여러분 마시지 않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정제된 언어가 우리가 전해질 때에 그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고 일으키는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3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경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일어나서 뭘 한다고요? 감사하고, 남편은 뭘 해요? 칭찬한대요. 여러분, 가정의 이 감사와 칭찬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모임, 행복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단지 사랑과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수고 위에 이 감사와 칭찬이 더해질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돌아보세요. 왜 사랑의 수고가 없습니까?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나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사와 칭찬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행복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와 칭찬을 더해질 때 사랑의 수고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부모는 자녀에게 또 혹은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려고만 하고 지적하려고만 한다면 가정이 어떨까요? 지옥 같겠죠, 그죠? 그러나 엄마도 너가 이렇게 자라주니 참 기쁘구나. 엄마는 너가 참 자랑스럽다. 아빠는 너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밤새 게임하느라 힘들었지? 그래요. 참 고맙다. 그냥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너 많이 힘들지.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느냐라는 거죠.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오면 세 마디만 한다 그러잖아요. 밥 묻나, 아는, 자나. 그래요. 통역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누가 좀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감사와 칭찬이 넘치는 공동체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칭찬이 참 어렵죠. 잘 안 되죠. 권사님 오늘 참 옷이 화사하고 예쁘시네요. 이렇게 칭찬하면 에이 목사님 이거 싼 거예요. 동네에서 샀어요.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요. 권사님 오늘 참 예쁘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더 품이 있는 언어예요, 그죠? 그래 우리는 칭찬하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칭찬받는 것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쑥스러워합니다. 감사는 또한 어떤가요? 저는 감사는 습관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내가 가르쳤어요. 밥 먹고 나면 늘 언제나 식탁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먹은 그릇은 식탁에 넣고 일어서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거밖에 안 해요. 집안일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이게 저는 가정의 행복이라는 거죠. 뭐 많은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그 언어가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저도 감사가 약간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돼요. 카톡 문자를 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저는 감사합니다는 언어인 것 같아요. 남이 화를 내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와 칭찬은 가족을 살리고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와 칭찬의 언어는 교회를 살리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칭찬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언어, 생명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것이 담겨져 있으면, 마음에 선한 것이 있고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담겨 있으면 따뜻한 언어가 나오지만, 그러나 마음에 나쁜 것,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이 담겨져 있으면 차가운 언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입은 마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너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언어는 바로 우리의 존재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뜻한 언어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33절 본문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아멘.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말은 결코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언어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언어가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언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이요 낮아짐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따뜻한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의 언어의 온도는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나의 말, 나의 언어 속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제물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선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제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차갑거나 거친 말이 아니라 따뜻하고 선한 말, 감사와 칭찬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